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뭐가 제일 좀 이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그 10장 1절입니다. 왜 1절을 따로 한 단락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았을까?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2절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한 단락으로 해도 별 문제 없어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셨죠. 근데 그 12사도의 이름이 누구냐?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뭐 그러니까 연결시켜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1절만 따로 빼놨을까? 이게 이상해야 오늘 본문을 조금 제대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단락, 즉 9장의 마지막 단락과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 이하는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절과 2절에 그 나눠지는 것은 아주 명백해요. 왜 그러냐면은 1절에서는 제자들의 호칭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절 차이로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해서 이 제자를 사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절과 2절의 차이는 이제 신분 혹은 이제 자격, 역할 이 차이로 이제 1절과 2절이 단락이 나눠졌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9장의 마지막 단락은 어떤 신분과 자격으로 나눠진 걸까요? 왜냐면은 여기 9장 끝에 보시면은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서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과 뭐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자, 그러니까 이 신분과 자격 혹은 역할로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9장의 마지막 단락에다가 이렇게 1절을 그냥 붙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구분을 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9장의 이 37절에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는 이 제자라는 호칭은 사실은 이제 제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무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만한 가난한 심령을 따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리랑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자라는 호칭을 썼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 제자라는 제자가 아닌데 제자라고 한 이유는 무리와 구분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단락은 구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9장에는 원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제자 이전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제자라고 한 것은 이제 무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란 뜻에서 이렇게 무리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자라는 호칭을 쓰긴 했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의 심령이란 의미가 되는 거고 10장 1절은 성령이 임한 심령이 되는 거고요. 그럼 2장 이후에는 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장의 심령이나 1장의 제자나 2장 이하의 사도나 다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마지막에 제자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자가 될 심령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자라는 호칭을 쓰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은 해 놓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 이전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요 차이로 지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놓으셨다. 특별히 이제 1절 같이 한 절로도 한 단락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9장 마지막 단락에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는 그러니까 뭐 귀신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즉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고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9장 마지막 단락에서도 성령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절 이하, 즉 사도가 된 다음에도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맥이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봤을 때는 9장 마지막 단락이나 10장 1절이나 2절 이하도 이제 전부 성령을 기록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뭐 9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추수할 일꾼으로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셨고 10장 1절에서는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을 말씀하셨죠. 근데 2절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언급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문맥을 보면은 성령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2절 이하에서는 어디에 성령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절 이하의 성령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성령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없거든요. 물론 뭐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라는 말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이 사도들에게 지금 사도들과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의도가 본문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를 내어 보내셨죠. 12를 내어 보내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를 내어 보내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게는 어떻게 보내시느냐면 둘씩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12명이니까 6개 조로 이렇게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씩 짝지어서 12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둘씩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둘씩 보낸 것, 그러니까 12제자를 보낸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냐? 둘씩 보냈다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둘씩 보내는 게 왜 성령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왜 둘입니까? 아니,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이래요. 지금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12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2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 12 사도의 이름을 말한 다음에 바로 그냥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파송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뭐 가르치시고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보여주시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거를 학습한 다음에 지금 2절 이하에서처럼 이렇게 12를 보내면서 둘씩 보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해가 되죠. 3년의 뭐 수습기간, 견습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리 중에서 12를 부르시고 그 12를 사도로 택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보내시더라도 12를 보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애처럼 함께 다니시면서 이렇게 야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계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것도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차라리 예수님은 혼자 계신다고 한다면 12를 다 같이 보내는 게 맞죠. 그런데 둘씩 보낸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씩 보낼 수는 없나요? 아니면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왜 꼭 둘이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냥 둘씩 보낸 거다 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보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셔도 말씀이고 시장하신 것도 말씀인데 제자 파송을 아무렇게나 보내시지 않죠. 그럼 둘씩 보내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씩 보내는데 2명, 그러니까 지금 제자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간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제자 파송인데 둘을 보냈다. 그럼 한 명은 제자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겠냐? 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9장 마지막 단락에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라는 점에서 그 추수할 일꾼은 성령이다. 그리고 1절에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게 뭐냐? 성령이다. 그러면 제자를 보내시는데 둘씩 짝지었다. 그러면 제자가 한 명 들어갈 거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그러면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나머지 한 명은 제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가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12를 보내셨어요. 제자 파송을 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12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씩 짝지어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둘이냐? 한 명은 제자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자가 파송되는 것은 제자가 성령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 제자 파송이고 제자 훈련의 의미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게 제자 파송이다. 이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절에 12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도라는 존재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아무튼 귀신도 쫓아내라. 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간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본문은 원리적으로 기록한 것이지 이것이 실제 이 12이 사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혜사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있을 수 없죠. 두 번째, 가룟 유다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가룟 유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도가 되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첫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물리적 시간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절에 12사도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호명된 12명이 사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절에 권능을 받은 것, 그것도 임마누엘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고 2절에서 12사도라는 것도 원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다,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두 가지 이유가 예수님의 지금 부활 전이다. 가룟 유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이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를 말하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의미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이 성령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 말씀하셨을까?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도, 시장하신 것도, 또 심지어 말씀하지 않는 것도 로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기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허투루 적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성령을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오직 성령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호에 불과한 거죠. 성령을 사람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은 실체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끓어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은 충만하고 빠지는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사람처럼 실체라는 의미로서 성령을 사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늘 부재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사람처럼 성령도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존재다. 이걸 말씀을 하시려고 일부러 사람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진짜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잠깐 역사하셨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구약이에요. 물론 또 신약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임신한 여자가 만삭이 되었을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만삭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실제로 이렇게 들어차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지 어떤 느낌, 기분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임산부가 배가 빵빵한 그 실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실, 요게 충만이란 단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실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물리적 실체가 중요하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실제로 믿고 누가 크냐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수건으로 가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믿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봐도 그냥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체로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존재죠.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실체다라는 의미로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2를 보내시는데 12씩 보냈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비유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신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실체다라는 의미가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둘씩 짝져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 이렇게 둘이 갔다면은 제자가 무조건 순종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니까 스승으로 여길 테니까 뭐 예수님께서 뭐 물 떠와라 이러면 군말 없이 물 떠왔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끼리 둘씩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야 물 떠와라 이러면 그 다른 제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은 여행 내내 얼마나 의견 충돌이 많았을까요? 뭐 이리 가자고 어떤 제자는 한 제자는 이리 가자고 그러면 다른 제자는 아니 난 저리 갈래. 내가 할게 네가 해라. 이렇게 치시고 볶았을 겁니다. 뭐 주먹 다짐이나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 파송을 제자 훈련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그러니까 그 제자를 파송시켜서 돌아와서 제자 파송에 대한 보고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끝까지 그 제자 훈련은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제자 훈련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둘이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게 네가 해라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랬었겠죠. 그러나 여행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갔겠냐 이 말입니다. 서로를 맞추어 가면서 서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제자의 훈련을 마치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성령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물론 성령과 나 사이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도권이 약자인 내게 있다고 해도 성령의 원함이 있고 나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부인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월하신 분이시지만 주도권을 우리 사람 심령에게 준 거고 내 심령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성령과 연합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과 내가 서로를 부인하고 서로가 연합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을 제자 둘을 보낸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7절 말씀처럼 뭐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뭐 병이나 귀신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뭐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제자 훈련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둘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마치고 와라. 뭐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선교 보고 제자 파송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9장 끝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소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까지만 가능한 거고, 1절에 실제로 고치는 권능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만 가능한 거고, 2절 이하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쉽게 말해서 성숙할 수 있는 시간도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 파송을 하는데 사람으로 보낸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시간 안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파송이라는 것도 이 제자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기 위한 자기 부인의 기회도, 또 성령을 받아서 임마누엘 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제한된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성령으로 비유해서 같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다른 거 아니죠.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 안에 자기를 부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숙해 나가라. 이게 기독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따라서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성령인데,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기껏 해봐야 100년이다 이 말이죠. 이왕 시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왜냐면은 지금 4절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고 이제 제자를 사도로 이제 파송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첫 번째 시간이죠. 학교로 치면 학기의 첫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치 4절은 이런 거예요. 이 학생은 대학에 간 자라. 간 학생이다. 이 학생은 대학에 떨어진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첫 수업인데, 지금 4절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2절 이하로 보면은 물리적 시간으로는 약 3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3년 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예수를 팔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2절 이후로 보면은 사실상 미래에 있을 일인데 기록은 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시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미래를 과거로 보시고 현재로 적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냐, 모르고 계셨냐 이겁니다. 아니, 금방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미래를 다 아시고 그래서 과거처럼 현재로 기록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겠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너 이단이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데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나요? 우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 못하는 것은 확실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마리아 땅을 며칠에 걸쳐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시간을, 아니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9장에서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실 때도 배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건 아니죠. 공간을 초월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호수를 냅다 건너시면 되죠. 왜 배를 타셔야 되죠?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적도 있으신데 그러면 그러시면 되지 왜 배를 타고 오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시간도 초월할 수 없어요. 공간을 초월 못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이동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시간도 초월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문제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지에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전지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는 말은 분명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를, 아니 미래를 과거로 현재에 기록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을 수 있는 설명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전한 사람이죠. 아니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 못하는 게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예수님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몰라야 모순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실 때는 미래를 모르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실 때는 어떠셨냐? 물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좋을 뻔했느니라. 미래를 보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은, 그러니까 10장 4절에서는 모른다고 하느냐? 아니 그렇잖아요. 10장 4절에서는 모르고 또 성찬식 때는 아시고, 이거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10장 그러니까 성찬식 때는 어떻게 알았냐? 그건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신 거죠. 제가 묵도 시간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 기뻐한다는 거는 우리의 그 감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고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냥 내가 기쁘고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도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0장 4절 가난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거는 미래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과 미래를 아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능력으로 따지면 큰 능력입니까? 미래를 아는 게 더 큰 능력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는 것조차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는 것은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면 1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놓아두셨으면 예수님 모르시는 거죠. 이때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면 아시는 거고,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육체를 입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육체 우선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도 없고 말씀을 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실 수도 없어요. 그럼 이때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소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셨을 수는 있어요. 이때도.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모르셨던 게 분명하죠. 그러나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때도 아셨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두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겁니다. 사실은 모르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자기 제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육체 우선을 없애시고 마치 물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10장 4절에서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래를 현재로 과거로 아시면서 현재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연속이었던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도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시면은 하시지 않으셨던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4절도 당연히 모르셨다고 보는 게 우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1절에 12제자를 부르셨고 12사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저 유라는 내가 팔 건데 내가 이걸 주네 라고 위선 뜨시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전심으로 주셨고 전심으로 행하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시느냐? 왜 자기를 부인하시느냐?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9장 마지막 단락에서도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오직 성령. 1절에서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오직 성령. 2절에서도 둘씩 보내시는 거 오직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오직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기 부인을 소원하는 심령에게만 가라 이겁니다. 왜냐? 오직 성령을 원하는 가난한 심령에게만 복음을 전파라 이겁니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니네들 뭐 차별적으로 이스라엘만 선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인 심령에게만 복음을 전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직 성령이라는 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뭐 이스라엘 유대인만 잘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할 소원이 없으면은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할 마음이 없는 심령에게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영접도 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마라. 그냥 나가서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그냥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자기 부인을 소원하지 않으면은 상종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신앙의 전부예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구원도 이루시고 성숙도 이루시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제자와 사도로 사시는 복된 육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